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60페이지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 사사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하는 건 아니고 기분 나쁘면 딴 거 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에 인간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잊고 범죄하다가 회초리 맞고 회초리 맞아서 주여 아파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이 반복된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주전 1390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주전 1050년까지 약 340년 동안의 기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당시에 있었던 일들, 또 사람들의 모습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히 오늘 보면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이 첫 번째 기록을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1절을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해요. 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온 지파들로 서로 나눠서 자기 기업들로 분배했던 이 일들이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나안 정복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 사사라는 사람들이 새롭게 다스리는 사사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가 바뀔 때는 옛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는 굉장히 불안하죠.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분열되고 싸우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그 리더를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고 암담한 상황, 앞길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대가 변화되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1절 보니까 그들이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했던 일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뭘 했대요? 뭘 했다고요? 누구한테?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여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니까 쏴알이라고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쏴알. 우리 이럴 때 배우는 거죠. 쏴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 궁금한 거를 묻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의 아주 중대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알고 싶어서 여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가나안의 주요 도시들을 치고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지파별로 분배는 했는데 문제는 지파별로 땅에 나누려 있었지만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7족속을 어떻게 해라?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진멸을 하셨는데 여전히 살고 있어요. 땅은 다 분배됐지만 어떻게 하면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온전히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것인가, 온전히 우리의 다스림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지파를 시작으로 그 가나안 족속을 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지파가 먼저 나서야 될 것이고 누가 나가야 될 것이고 누가 리더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쭈었다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들도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찔릴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지금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아요.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승리했다, 이렇게 했더니 무찔렀다, 그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한 주가 마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 귀한 주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쭙는 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인생 오래 사셨고 여러분도 경험도 많고 여러분만의 길이요 여러분의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는 또 다른 한 주요. 여러분의 이전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으니 오늘 여러분의 경험을 오늘 시간 좀 내려놓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겸손히 여쭙는 것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며 내가 무엇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구할 수 있게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자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이유 중 하나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들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역경들을 겪으면서 고난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움직이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블레셋 대군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와서 다윗을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는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면서 그 승리를 거뒀던 그것을 일컬어 바알 브라심이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또 르바임 골짜기에 또 똑같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다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골짜기에 똑같은 군대가 진을 쳤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전에 해본 경험이 있으니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죠. 이전에 이겨봤잖아.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 승리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쭈니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는 나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5장 23절 보니까 너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든?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그때서 움직여라 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죠. 그전에는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는 나아가라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 네가 앞서 싸울 것이 아니라 발자국 소리가 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친히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너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아가라 하심에 순종했더니 또 한 번 승리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겸손히 여쭐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매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 말씀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사람 손 들어봅시다. 오! 남주란 지사님 할렐루야. 또 있어요? 이선영 권사님 또. 자, 이제 다 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는 이젠 다 들 수 있게 축복해요. 우리도 모르게 이전에 승리의 경험이 있다면 자꾸 그것을 내밀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경험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오늘의 지혜로 내일의 문제를 이길 수 없으니 오늘 1절 말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여쭙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여쭙는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에서 다윗은 중요한 지혜를 하나 줍니다. 시편 27편을 한번 봅시다. 저도 성경 필게요. 27편 11절 한번 볼게요. 시편 27편 11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여쭙는 좋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자,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상황은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사근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이 다윗이 했던 기도를 잘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했어요. 여기서 도라는 거는 그냥 길이 그 어떤 영적인 도 그런 게 아니고요. 길이라는 얘기인데 특히 여기서 길이라는 거는 인생길이에요. 인생길, 삶의 생활 방식, 삶의 습관이 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이 뭘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주의 도예요. 주의 도. 나의 도가 아니라 누구의 도? 주의 도. 이 얘기는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습관과 삶의 방식이 누구 보실 때 합당하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도록.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과 인생의 생활 방식과 삶의 습관들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이 가르치시고 우리 펜 있으면 밑줄 좀 칩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여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합당한 인생의 길과 인생의 생활 방식을 내게 어떻게 해달래요? 가르치시고 그러죠. 가르치시고라는 단어 속에서 이 시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시는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을 잘 보고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뭔가 믿음 생활하면 내가 믿음대로 잘 살 것 같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으니 주여,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내면을 한번 봤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 지도 오래됐고
저도 책이란 책은 많이 읽어봤고 성경도 많이 읽어봤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발견해요. 단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정말로 심각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 보면 자기 연약함에 묶이는 걸 봐요. 상처에 묶이는 걸 봐요. 문제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걸 봐요. 전에 이현숙 역캠프인가요? 그거 어떤 에피소드 하나 보는데 남편이 목사님이고, 보셨나요? 남편이 목사님이고 아내분이 학원 선생님이었죠, 아마. 근데 상담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누구였죠? 하여튼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다. 우리 애기도 사실은 딴 여자 애다. 그래서 친자 검사까지 했는데 친자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친자로 안 나왔어요. 친자로 안 나왔는데도 이 아내분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친자 검사 아니라고 나왔는데도 남편이 잘못했습니까? 남편은 여전히 바람 피고 있다. 그러니까 이호선 상담가가 당신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바람 피고 있다는 생각에 꽉 잡혀 있다 보니까 완전히 본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분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러고 있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탁 잡혀있고 잘못된 생각에 탁 잡혀있는 걸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든 묶여있는 거 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음의 무덤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 죄의 무덤 가운데 상처 무덤 가서 끌어내요. 오늘 여러분 풀어놔 다니게 오늘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케 되고 우리의 삶이 오늘 27절 11절 시편 27편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도에 벗어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침 받아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 참석하셨네요.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상하다. 더 가셔야 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예배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 보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냥 앞에서 서재정 목사 설교하니까 너는 설교해라, 나 들어줄게, 그게 아니라고. 안 들으셔도 돼요. 전 관심 없어요. 저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각 사람이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붙들림 받을 때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얽매인 것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오셨는데 왜 얽매여 있어요? 교회 보면은 믿음이 참 좋다가도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자꾸 빠지냐면 예배를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바빠서요, 목사님.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2주가 되고 2주가 3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목사님 우리 애가 이제 고3이라 학원 가서 수업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같이 빠져.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놓치다가 인생이 망해지는 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여러분, 예배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시간.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리는 시간.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할 길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남북전쟁이 끝나고 흑인 노예 중에 한 분이었던 조지 워싱턴 카본이라는 박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남쪽 지역에서 살려고 하는데 북쪽은 뭐 그래도 좀 잘 살았지만 남쪽 지역은 목화 재배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화 재배를 많이 해서 목화 재배를 많이 한 땅은 문제는 목화를 한번 심고 거두게 되면 땅이 굉장히 황폐해진대요. 전쟁도 끝나고 뭐 어디 심어도 뭐 나지를 않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는 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막 굶어 죽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관계 있을 때 이 조지 워싱턴 카범 이 박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매일 새벽 4시에 손자 숲속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대요. 매일 새벽 몇 시에? 4시에. 우리는 몇 시? 5시. 언제요? 화, 수, 목, 새벽 5시. 광고 안 할게요. 이번에 몇 시? 4시에 숲속으로 들어가서 뭐 했다고? 예배했다고. 예배했어요. 우리가 지금 목화를 심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흉년이 나서 황폐화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쉰 것이 아니라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연구실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연구실에 들어갔냐면 내가 연구하는 이 연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창조의 연구실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연구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박사님 마음에 어떤 감정을 주시냐면 땅콩을 심어라. 뭐 하라고? 땅콩을 심으래. 땅콩을 심으라고 해서 땅콩 심었더니 땅콩이 막 자라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땅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게 하셨는데 300개 특허를 냈대요. 땅콩 하나 가지고 300개 특허를 내서 흉년이 가득하고 황폐하던 그 땅에 땅콩 농사로 풍족해져서 가난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말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으십시오.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러분이 황폐한 인생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여러분 대적으로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대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아니지. 며칠 전에 집에서 있는데 우리 예림이하고 예성이하고 그 수박 풍선 공 있거든요. 커다란 거. 그 예성이가 가지고 와가지고 예림이가 확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게 그 힘이 좋아도 우리 예림이만큼 힘이 세겠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예림이가 학교에서 피구하다가 예림이 공에 맞았는데 남자애가 기절했다고. 그 정도로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림이가 맞고서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 예성이 겁먹어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탁탁탁탁 떠는 거예요. 그러니 막 무서워하다가 역시 그럴 땐 누굴 찾아야 돼요? 아빠 안 찾아요. 누구 아빠를 찾아요 요즘에?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 뛰어가서 엄마 품에 꼭 안기니까 예림이가 막 던지려고 하다가도 멈칫하더라고요. 왜요? 저 엄마가 더 세거든요. 엄마가 얼굴이 저렇게 순하게 생겼어도 제가 집에 가면 존댓말을 쓰거든요. 너무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막 쫓아가서 하니까 예성이 얼굴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먹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 창피하지 맙시다. 두렵고 떨릴 때는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황폐가 됐던 땅에 땅콩을 충만히 열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분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하고 혼돈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음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며 어디를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은 무엇인지 겸손히 여쭙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시편 27편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능력과 축복들을 다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분별력과 영의 눈을 띄어 하나님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묻고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위급한 그날에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